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방대한 다세대적 서사인데요.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한 가족의 핏줄로 카메라 렌즈가 줌인하는 그 놀라운 과정을 저와 함께 아주 상세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텍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6개의 결정적인 시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 그리고 형제. 둘째, 노아와 홍수. 셋째, 바벨과 아브라함의 부름. 넷째, 언약과 신성한 시험. 다섯째, 이삭과 리브가의 계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과 에서의 경쟁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반복되는 핵심 모티프들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첫 번째 시대 1장 창조, 타락, 그리고 형제, 인류의 기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시작점을 살펴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 방식 자체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저 말씀만으로 우주가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 선언으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마침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등장하면서 거시적인 창조의 정점을 찍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완벽했던 조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는 모든 것을 누리고 부끄러움조차 없는 완벽한 풍요 속에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단 하나의 신성한 명령을 어긴 직후 상황은 말 그대로 180도 뒤집힙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평생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고요. 결국 불칼과 천사들에게 쫓겨나면서 그들의 이상적인 삶은 처절한 추방과 슬픔으로 변해버립니다. 타락 이후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제 간의 경쟁 모티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농부였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지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 후 텍스트는 셋이라는 인물을 거쳐 수많은 세대를 아주 빠르게 뛰어넘어 마침내 1056년에 태어난 노아라는 인물에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이제 두 번째 시대인 노아와 홍수, 깨끗하게 씻긴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세상은 부패와 폭력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고 하죠. 심판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이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의로운 노아를 택해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숫자 40에 주목해보세요. 무려 40일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비가 쏟아집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을 싹 쓸어버리는 그야말로 철저하고 압도적인 정화와 심판을 상징하는 수저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서운 재난이죠.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텍스트의 첫 번째 거대한 언약이 등장하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뜹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비 온 뒤에 생기는 예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오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아주 일방적이고도 영원한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심판 뒤에 찾아온 엄청난 은혜인 셈이죠. 세 번째는 바벨과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엄청난 신적 개입이 일어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할 평원에 모입니다. 당시 인류는 단일 언어를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뭉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탑을 쌓고 스스로 이름을 드높이려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신의 개입으로 그들의 언어가 완전히 엉켜버리죠. 어제까지 대화하던 이웃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에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 인류 전체, 전 세계 민족이라는 엄청난 거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대한 서사가 갑자기 어떻게 한 특정 가문, 미시적인 핏줄 하나로 주민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4장, 언약과 신성한 시험, 족장 시대로의 전환에 있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우르 출신의 한 사람, 아브람, 즉 아브라함에게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믿기 힘든 약속들을 쏟아부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며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진짜 어마어마한 제안이죠. 이 언약들은 이후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바로 평탄해진 건 아닙니다. 아내 사라는 무려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적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이때부터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신의 타임라인이 부딪히면서 쫓겨나고 상처받는 복잡하고 가슴 아픈 가족사가 아주 상세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잠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이죠. 폭력적인 무리들이 집을 에워쌌을 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의 가족을 긴급히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쏟아지죠.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구원과 무서운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최고 절정입니다. 계속 이어지던 신성한 시험이 여기서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기적처럼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칼을 치켜드는 바로 그 숨막히는 찰나, 천사가 다급하게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제야 뒤에 준비된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고백이 탄생한 가장 극단적이고도 숨막히는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5장 계승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선택받은 혈통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안전하게 넘어가느냐에 집중합니다.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고 늙은 아브라함은 아주 철저하게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죠. 우물가에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배려심 깊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찾자 족장 아브라함은 175세에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언약의 바통 터치가 아주 무사히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평안도 잠시 마지막 6장 야곱과 에서의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쌍둥이 아들들의 뺏고 빼앗기는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 때 등장했던 그 끔찍한 형제 간의 경쟁 모티프 기억하시죠? 그게 여기서 다시 터집니다. 첫째 에서는 거친 사냥꾼이라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받았고, 둘째 야곱은 텐트에 머무는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 극명하게 다른 기질과 부모의 노골적인 편애, 여러분 벌써부터 집안에 폭풍우가 몰아칠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죠. 먼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던 에서는 그깟 팥죽한 그릇에 첫째의 권리 장자권을 냅다 팔아버립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나중에 눈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려 하자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합니다. 야곱은 털 많은 형처럼 위장하려고 팔과 목에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이용한 촉각을 노린 아주 치밀한 속임수였어요. 결국 이삭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장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둘째 야곱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맙니다. 자, 우주의 장대한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팥죽한 그릇과 염소 가죽으로 늙은 아버지를 속이는 한 가정의 사기극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주민해서 따라와 봤습니다. 장자권은 헐값에 팔려나갔고 가문의 가장 거룩한 축복은 새빨간 거짓말로 강탈당했습니다. 형제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죠. 열방을 축복하겠다던 그 위대한 언약이 이렇게 속임수와 배신으로 얽힌 가족을 통해 과연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 엄청난 긴장감과 모순 속에서 다음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텍스트가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